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목은 절망해도 될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넷플릭스 어제 봤어요. 어제 지금 이제 세간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름이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예요. 조금 아까 보셨던 짤막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왜 전복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데 이 29살 된 엄마가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잘 됐으면 좋겠건만 이 남편이 또 논팽이네. 먹고 사는데 이렇게 맨날 뒹굴뒹굴 방 안에서 천장 디자이너, 장판 디자이너를 하고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 또 자식은 또 좀 많이 낳았어. 셋이나 낳았어. 그게 어떻게? 얘까지 합하면 넷이죠? 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러 해녀를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물질하고 끝났는데도 1시간, 2시간 더 해가지고 전복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속 깊숙이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일정에만 해야 되는데 그걸 남들보다 더 하니. 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먹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 어깨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초회로 난 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을 형님 집에 보냈더니 어떻게 조기를 6명인데 5개만 사는 거야. 그래 걔는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와갖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구를 갖다가 2구를 들어가지고 갖다가 내 핑계치잖아. 예이 못됐더만. 여기도 이 딸도 당신 딸 아니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까 그 첫 장면이 그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태어나기를 지게꾼으로 태어났나 보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지게꾼으로 태어난 것 같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 그 시를 봤죠. 전복이라는 시를 이 딸이 해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안에서. 그것도 1등상을 줘야 되는데 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또 이게 또 좀 그래요. 어쨌든 1등이야. 원래 내가 봐서 1등이야. 그렇게 잘했는데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시로 나타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엄마에게 내가 백환을 주고 전복을 좀 안 따고 오래 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시인의 바로 그 아이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엄마는 29에 죽고 만. 그게 이제 처음 이야기 스토리에 나오는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1630년 6월경에 스코틀랜드의 길시드라는 곳에 존 리빙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살았어요. 아주 평범한 설교자였어요. 인생 말년에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쇼츠라는 곳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월요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생각하기를 이 갑작스러운 요청인데다가 목회자가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장소가 설교 장소가 해필이면 야외 한가운데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너는 날짜와 장소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라고 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는 에스겔 36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1시간 반을 이렇게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실제 생활하고 이제 적용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를 각각 체험하게 된 거예요. 각각 체험.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각각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좌에서 우로 됐는지, 우에서 좌로 됐는지, 앞에서 뒤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앞으로 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하시고 성령을 임하겠다. 그러면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전화. 그러자 500명이 다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불길 같은 성령이 그 500명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인재에 감당을 못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 받았던 그 500명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자신이 목회 기간을 그렇게 오래 가졌지만 단 한 번의 설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전도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고 수 있지만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 아니죠. 전도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근데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부흥의 역사를 쭉 조사해보면 부흥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에요. 거의다가 작은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세 명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수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기적 같은 일을 하세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 사는 생활이 무의미하고 맨날 뭐 밥 먹는 거 세끼, 먹는 거 똑같고 일하는 거 똑같고 이렇게 무미건조한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봄에 피는 수선화 아십니까? 요번에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수선화를 봤는데 작년에도 피었어요. 수선화가, 노란 수선화가 아주 예쁘게 이제 만개를 해가지고 다 폈는데 이게 작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가르쳐줘서 보니까 이게 뿌리 식물이잖아요. 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뿌리가, 알뿌리가 나눠지죠. 나눠지면서 어떻게 돼요? 수선화가 각각의 또 2개가 피어올라.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다. 우리 집에다 난초도요, 올해는 소식이 없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만개를 해갖고 했는데 안 피어요.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폭삭 소가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인생이요, 매 순간 이렇게 무한 반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 새털처럼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인이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29의 단명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엄마는 깊이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 아이에게를 데려오고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희망. 왜요? 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분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바라보고 나머지를 다 참고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세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째, 악행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악행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37편은요, 이게 재밌는 시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답관체라고 그래요. 답관체란 뭐냐? 보통 각 행의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하면 특정한 어구가 되는 시나 글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삼행시. 삼행시가 그래요. 삼행시가 그래서 뭐 아까 뭐 수선화 뭐 이러면 수 뭐 어쩌고 저쩌고 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세로로
따지면 그게 의미가 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만든 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119편 보면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게 처음에 알렛 벳벳 기메 달라해 밥자인 헤테 요드카부카 이런 순위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멍청한 짓을 했을까? 절대로 멍청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요? 외우려고. 외우기 위해서 제가 간혹 그러잖아요. 환인연소, 환란이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인연소만 외우고 나머지 부분은 더 다시 외우는,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여기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격언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성격을 띈다. 잠언의 그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시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격언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이거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또한 비판시입니다. 비판시 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뤄야 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의적인 생각과 그로 인한 번민을 가졌던 그런 시가 바로 37편입니다. 이와 유사한 또 이게 소선지서에 보면 하박국서가 아세요? 하박국. 주보 뒷면에 보면 하박국 1장 3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놓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1장, 하박국 1장, 2장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 말씀은요 다윗 시대에 지어진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시가 쓰여졌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말씀은 계속 끊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없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통조림 깡통을 열어봐야 벌레가 득실거리며 나온다. 통조림 깡통을 열어봐야, 아시죠? 통조림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열어봐야 벌레가 득실거리며 나온다. 그전에는 벌레가 나오질 않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걸 따야, 열어 오픈을 해야 그래야 나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야당 지도자가 재판이 5개나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났죠. 2심에서. 이건 뭐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색을 드러낸 법조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개인이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둘 때가 다 됐으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또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짜로 퍼스트 클래스 타게 돼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을 고치러 가는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KTX VIP석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엄청 많아요.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또 명절이면 따박 뭐가 나와요? 떡값이 나와요. 떡값이. 설날에 추석 때 막. 그리고 또 뭐예요? 연금 며칠만 근무해도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꿀잡이야 완전. 거기다가 뭐예요? 보좌관까지 붙여줘요. 4번 5번 다 보좌관까지 붙여주는 차도 주고. 차도 마찬가지. 차는 뭐 말 것도 없고 아주 비싼 차 주죠. 거기다가 면책 특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범법자나 군인이나 판사나 뭐 고위공직자들이 여러분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뭐 가서 정당에 줄 서봤자 국회의원 안 세워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번 해본다고 정당에 줄을 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리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줄이긴 줄이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법을 바꿔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버렸죠. 자신의 그 권력이나 혜택을 축소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보십시오. 29번의 이런 탄핵 정국이 일어났고 어제도 뭐 광화문과 여의도와 뭐 많은 일대에서 국민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이렇게 또 탄핵 찬성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어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 경남의 산청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이 하동, 대구, 거의 전라도 지리산까지 전부 퍼졌죠.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노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대요. 임노. 임노는 뭐예요? 수풀림자에 길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재도 다 타버렸죠. 근데 임노를 만들었던 그 문화 절은 안 탔어요. 왜요? 그 사이로 가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니까 소방차가 불을 다 꺼버렸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위안부 아시죠? 위안부 기부금 띄어먹은 사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있죠? 윤미향. 이 사람이 환경단체하고 작당해가지고 임노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막 반대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갖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또 요번에 또 민주당이 재난예비비 2조 6천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탓하겠어요? 뭐 누구를 탓해요? 여러분이 국회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때 그런 게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주 잠재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요소야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야당이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항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다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삼권 분립이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럼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뭐예요? 국회는 뭘 하는 거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행정부, 정부는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고, 사법부는 뭐죠?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벌을 주고 또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모든 기관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탄핵이라는 몽둥이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 안 한 사람도 얻어맞는 것이고 그 휘두르게.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된 것이죠. 또 누구의 잘못이죠? 천주교에서 그렇듯이 내 탓이고 내 탓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바뀔 때까지 불평불만을 막 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요. 전두환 정부 때도 이거보다 더 했죠, 그죠? 근데 우리 참았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김정은의 꽃뱀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김정은의 꽃뱀 유혹.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나 또 정치가 하는 사람이나 사회단체나 이 사람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이상해지기 시작해. 북한만 갔다 오면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국가 전복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요 총성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죠.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행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꾸 참으래요. 답답해 죽겠네. 어떡하라고 하나님. 제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올라와 있는데. 시편 37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16절, 14절, 25절 있어요. 주보 뒷면에 있죠?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적은 소유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도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16절에 보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보다 위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4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을? 우리 사랑의 나눔 교회의 손을 보시니로다. 이게 모두가 다 아멘. 모두가 다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느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다 보면 이게 다 이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한 절 한 절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산불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헬기에 하다가 사망한 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국외에서 그 미얀마라는 곳이 있는데 28일 날 있었어요.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이에요.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뿐만 아니라 1000km가 떨어져 있대요. 1000km가 떨어져 있는 방콕 시내에 30층만한 높이의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90명이 있었어요. 미얀마는 비상사태가 발령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추산 중에 있지만 약 한 10,00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있죠, 짐승이나 또는 벌레들은요 이런 지진을 미리 감지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 있잖아요, 그럼 벌써 다 땅속으로 다 숨고 다 날려버려요. 근데 유독 인간만 지진을 예견할 줄도 모르고 대비책도 없어요. 달에도 우리가 비행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건축을 하던 사람이 다 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0여 명이 건물과 함께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수습이 안 돼요. 예전에 쌍둥이 건물 무너졌었죠.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연재해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인데 인간이 무시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행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쫙 펴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메리카가 있고 왼쪽에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지도가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가면 또 그게 달라지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아시아 국가를 한번 쭉 보십시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렇게 한번 머리를 길어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있는지. 인도, 파키스탄, 다 이거 불교 나라죠? 그 주변이 전부 다 불교 나라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죠? 네,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머지는 공산주의 국가요. 러시아, 중국도 뭐 불교라고 하지만 그거 아시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불교를 종교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쫓겨났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다 공산주의 나라예요. 버마, 라오스 다. 네? 버마, 라오스. 버마, 라오스 다. 라오스 다 공산. 다 그래. 갑자기.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끝이죠 우리가. 제일 우측에 있는. 그러면 바로 이제 태평양인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대붕해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 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민주주의가 된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민주주의 어디가 있어요? 대만. 네, 대만 민주. 일본은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 영국처럼 왕정 국가. 한국 없어요. 없다며. 없다니까.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다 공산주의지. 공산주의나 뭐 다른 그 민족주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종교적으로 보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보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반으로 잘려 있지만. 왜요?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절해야 돼요, 사실은. 네? 안 그렇습니까? 순망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렵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를 해주니까 공산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다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 금방 공산화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쪽 남쪽에 있잖아요. 호주는 오세아니아주잖아요. 그 위에 있는 모든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태평양 주변이 전부 다 공산화돼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호주도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여건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만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야당이 북한이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난리법석을 친 게 바로 그 이유죠. 여러분 최근에 부산항에 항공모함 들어온 거 아시죠? 네, 항공모함 들어왔어요.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네? 잠수함 3대, 구축함 3대 같이 다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기도 싣고 다니고요. 그래서 대규모 군 병력이 부산항에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략무기 3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거를 방증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막 빨리 돌리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있죠. 추수할 적에 가라지도 같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둑에서 대마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대마를 한꺼번에 잡나요? 그렇게 안 해요. 냅둬요. 이렇게 집만 못 나게 싹 만들어요. 집이 나면 그건 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꾹 눌러 참으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망해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절망해도 됩니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지난주에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바깥에 이렇게 눈이 막 오고 있어요. 예상하셨어요? 지금 바깥에 눈이 막 와요? 진짜로. 이따 보세요. 바깥에 눈이 막 온다고. 이런 지금 3월 30일 날 4월이 가까운 시절이에요. 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절망의 순간이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망은 하셔도 되지만 절망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편에 보세요. 전부 오늘 37편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고요. 34편의 이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 그럼 내가 너 건져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지금 형편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고, 또 시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